네, 이 시간 우리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 중에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 일부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개신교단들이 있는데요, 다 아시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줄여서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 교단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 아세요? 세계입니다. 세계 개신교단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교단입니다. 줄여서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 교파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안식교가 신천지나 혹은 JMS와 같은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데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안식교는 성경적으로 매우 잘못된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이제 율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을 성격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결법,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 로마서 말씀에도 나왔지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이러한 계명들은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그 구약의 계명들은 오늘날 우리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왜 연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계명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재해석을 해주십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람을 피면 간음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음란한 눈으로 이성을 쳐다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재해석된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율법 중에 이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계명 중에 정결법,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안식일에는 식당에 있는 기계들도 안식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갔는데 천으로 덮어놨어요. 안식일이어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먹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교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율법에 기록된 대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토요일로 예배를 드려요. 주일로 바뀐 것은 이방의 풍습에 의해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정결법에 대해서 보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안식교에서는 오늘날에도 지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돼지가 있죠.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또한 육식 자체를 장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안식일 교단을 보면 식품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SY 삼육두유 같은 것.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안식일 교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병행하지요? 육식은 장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채식에 근거한 식품 사업을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 율법의 정결법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식일 교단이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약의 율법들은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율법 중에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와 연결이 되는 분명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였는데요.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구절 하나에 율법 중에서 도덕법이죠. 그 도덕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까지도 포함을 합니까? 내가 정말 증오하는 원수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잔인한 유대인들,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 유대인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권력자들까지 이웃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누구와도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기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떤 원동력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가지게 될 때 지난주 말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요?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시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원수와도 같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교회, 즉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긴 지면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함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반대말이 뭐지요? 거룩의 반대말? 거룩하지 않음이죠. 죄송합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거룩하지 않음이죠. 농담 드렸고요. 거룩의 반대말은,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은 구별되지 않음입니다. 구별되지 않음. 그래서 거룩은요, 일반적인 평범한 것들에서 구별될 때, 다시 표현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깨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될 때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거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 쓰였던 말씀이 로마서이지요. 그러면 1세기의 이 로마 시대가, 로마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을까요? 가끔 대중매체를 보면 역사 드라마나 영화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 고증을 맞추어서 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요즘 TV 드라마 보니까 고려의 강감찬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면 그 시대의 배경을 고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당시 1세기의 로마에 대한 고증을 살펴보면 그대로 로마는 야만인들의 나라가 아니었지요. 제국의 형태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제국의 형태를 가진 야만인들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죄로 완전히 물든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그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문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세기의 로마 사회가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거룩함의 가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두 가지의 주제를 취하여서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때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자연스러운 시간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때, 이거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어떤 특정한 특별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깨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가 일관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먼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그 종말에 대한 말씀, 다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마지막에 해당되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말론을 표현하면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종말론은 저 세 개 중에 세 번째 종말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종말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자 아주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아주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취하고 있는 주제가 종말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이 세례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뭐가 세례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거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라는 구절이 바로 세례와 연결이 되어요. 여러분, 이제 25일 성탄절이 되면 아까도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세례식은요, 성례에 해당합니다. 성례. 여러분, 성례가 뭐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럼 거룩한 예식이라면 그 성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성례의 시간인데, 개신교에서는 대표적인 성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어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세례의 형식을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형식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속에 잠기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죄로 물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래서 몇 초 있을까요? 여기서 한 10초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한 1, 2초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옛사람이 물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나올 때, 이제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세례, 침례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품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죄의 짐을 이 등 위에 지고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이 크리스천이 힘겹게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언덕이 있고 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다가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까지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언덕을 굴러서 그 죄의 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크리스천에게 3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때 주었던 선물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흰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지요?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죄로 물든 그러한 삶은 다 죽었고 떠났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용서받은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흰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러한 거지요. 세례를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전의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지요? 흰 옷을 입는 것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흰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나 빛의 갑옷이나 똑같은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을 보면 이제 그 어둠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어둠에 속하는 일을 3 분류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문화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그리스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축제의 신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나온 것 같은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어요. 축제의 신이자 술의 신입니다. 네, 그러한 신을 섬기는 문화가 로마 사회에 있었고 그 문화에 따라서 늘 일상 축제를 벌이는 술 파티를 벌이는 그러한 문화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술을 잔뜩 취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로마의 사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평범한 일들일 겁니다. 늘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해요. 술에 취하게 되면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어떠한 죄로 이어집니까? 음란과 이러한 성적인 죄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저기서 말하는 호색이라는 단어는 음행과 직접 연결된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요, 개가 된다는 겁니다. 개가. 그러니까 아주 개와도 같이 무분별한 성적인 쾌락을 탐하게 되는 것을 이제 호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 그 다음 죄의 목록은 싸움과 시기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축제의 끝부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다 보면 그 끝에서는 결국 패거리를 나누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인사불성이 되어서 서로 싸워서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어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인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나 자신에게 속하는 영역입니다. 자기 혼자서 짓는 죄이지요. 근데 두 번째 음란과 호색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일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전반부에서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어둠에 속한 일은 어두운 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떠한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밤이 깊은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둠이 짙은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세상에서는 온갖 어둠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은 이 깊은 밤과도 같은 어둠의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결론을 내는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옷이 나오죠. 아까 어둠의 옷을 벗고 지금은 무엇으로 옷을 입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것도 역시 세례의 의미에 해당이 되어요.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어둠의 일을 옷을 벗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또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러운 옷은 벗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식이죠. 그래서 25일 성탄절 세례식 진행할 때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며 12절 말씀의 표현으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깊은 어두운 가운데 이 짙은 밤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서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냐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13장에 기록된 3가지 종류의 죄를 뜻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죄의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라는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거룩의 가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했고요. 아주 길게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범한 것들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평범함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이 평범함은 무슨 평범함을 말합니까? 악의 평범함이에요. 죄의 일반화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의 일원이라면 이 세상의 죄의 그 평범함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은 이 세상 영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빈번하게 행하는 죄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막 잡담을 나누시는데, 근데 어떠한 잡담을 나누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소위 애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애인이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귀는 사람,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도 애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남편이 있지만, 자신의 아내가 있지만 그 외에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상 다반사라는 겁니다. 없으면 바보 취급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야, 너 애인도 없어?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을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말세다 진짜, 말세다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10년도 더 지난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겠지요. 오피스 와이프 이런 말도 있다지요. 회사에 가면은 집에 있는 아내가 따로 있고 사무실에 아내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부끄럽지 않게 쓰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생각할 때 한 10여 년 전부터 성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되고 열리는 문화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혼전 순결 이런 개념들은요, 조롱당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사귀면, 남녀가 사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당연히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나누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민망한 이야기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러한 고민들을 나누고 그러한 주제들을 방송에서 다룹니다. 10여 년 전부터 확 열렸어요. 그때 어떠한 프로그램이었냐면 신동엽 씨가 하는 거였는데, 그 마녀 사냥인가? 예, 그 프로그램 때문에 완전히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 학교 선후배들이 모이면 막 토론하기도 했어요. 야,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지금 완전히 방송에서도 이런 게 일반화가 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10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하면서 막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한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짙은 밤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항상 이 세상은 짙은 밤이었어요. 항상 이 세상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한 번도 그 짙은 어두움을 이 세상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짙은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어두움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두움과 동화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뭡니까? 구별된 곳입니다. 죄의 일반화에서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내에서 거룩함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거룩함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종말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요. 목회자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거룩의 가치를 내어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은커녕 어두움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나 지났잖아. 그러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재림도 먼 이야기인 거지 무슨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긴 시간이 지나도 아직 주님은 사실은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금이 마지막 때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먼 미래에 오실 거야,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의 가치를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교회에서 거룩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족해요. 부족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일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모두가 굉장히 무서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로 한정해서 볼 때 죄악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존경을 받던 신실하게 사역을 했던 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요즘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신학교 1학년 때 한 신앙서적을 봤습니다. 선배가 선물을 해줘서 신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의 제목도 되게 여운이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만 정말 목회를 거룩하게 또 성실하게 하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그 책을 읽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신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진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계속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시는 경건한 서적들을 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갑자기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넘어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한 책을 쓰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경건한 책을 쓰시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목회를 해오신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넘어져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진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두렵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타락의 일이 저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시면 언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줄 모르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밤이 너무 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밤이 너무 짙어요. 이 어두움이 너무 깊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두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가장 어두운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목사님 뭐 시한부 종말론 말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나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 어둠이 짙은 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준이와 제가 즐겨 불렀던 찬송인데 찬송가 후렴에 보면은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가사의 이제 내용인데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 소망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의 평범한 죄의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